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들어가느니 12지파 중에 12명을 택하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 끊어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12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12제자를 부려서 교회를 세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실제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첫째,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오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 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려 가는 순간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때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장막을 떠날 때가 옵니다. 이것이 곧바로 뭐요? 종말이고 죽음입니다. 오늘 자기들의 장막, 이 장막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천막, 장막입니다. 이 말은 이동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에 이 떠난다는 말은 천막의 말뚝을 뽑아낸다. 잡아 뽑다. 장막을 이동하다, 출발하다, 여행하다. 그 다음에 옮기다, 떠나다, 이주하다. 활을 구부리다는 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뚝을 뽑아서 이동합니다. 조금도 미련이나 어떤 생각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다가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나그네의 여정과 같이 언제 어디로 가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일 때에 미련 없이 말뚝을 뽑아 버립시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장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갈 때에 말뚝을 뽑아내고 뽑고 온전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를 다 버려두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때? 백성 앞서 행한다.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이 제사장은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이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나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길을 아무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언약궤가 가는 길로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구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에 빛이 돼서 보여줘야 되고 썩어가는 부패된 세상에 소금이 돼서 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앞서가며 빛을 비춰줘야 되고 세상에 썩어가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으로 녹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앞서 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태움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백을 거두는 시기는 언제냐? 이 모백을 거두는 시기는 바로 장막을 떠날 때,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인데 그때는 바로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 추수의 시기는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의 모백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모백은 보리, 밀, 곡식을 얘기합니다. 보리는 가을에 뿌리면 가을 보리고 봄에 뿌리면 봄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곡식을 말하는데 오늘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곡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맥이 아니라 곡식입니다. 왜 그럼 이런 혼란을 여기시키는가? 하나님의 뜻은 추수의 때를 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추수의 때다. 마지막 종말은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께서 룻이 추수의 때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추수의 때는 마지막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추수는 심판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모맥, 곡식을 거둔다는 말은 추수, 거둬들이는 곡식, 수확기, 수확물, 추수꾼, 추수, 즉 추수의 과정과 추수의 시기, 그리고 수확물의 의미로서 파종기와 수확기, 기경과 수확, 끝없는 순환의 계절에 진행되는 병원화를 얘기합니다. 말은 여기 오늘 모백이라는 말은 씨앗을 뿌려서부터 추수하는 거두는 시기까지 전체를 통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두는 시기는 추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기경과 소화까지 이르는 순환의 계절에 진행돼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추수하다, 거둬들이다, 수확하다 말,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면 전체를 다 거둬들이고 알곡만 거둬들이기 때문에 긴 세월이 농축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량이 작아졌습니다. 오늘 이 의미는 추수를 의미하는 것은 많은 분량이 적어졌다. 오랜 기간의 세월이 단축되어졌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종되어진 시기가 있고 씨앗을 뿌려서 이제는 자라나서 성숙되면 마지막에 추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도 단 한 번,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매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그냥 거기만 인식해 있고 우리 자신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농사를 지었는데 나 한 사람은 씨앗을 뿌렸어. 마지막에 추수하는 시기까지 우리 인생은, 나 인생은 한 사람이지만 온 세계 우주의 모든 인구를 다하면 계속 우리는 1년 1년 지나가는 것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 파종되어 분명히 추수를 합니다.
자연 가운데도 인생도 똑같이 파종과 추수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에는 일자, 연한, 심고 거두는 계속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수 언젠가는 분명히 시기가 옵니다. 즉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추수 때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모백을 거두는 추수의 시기는 요단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건기, 비가 오지 않은 시기는 요단 강물의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1m 미만이 최고가 1m. 그리고 폭이 약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기에서 우기로 놓으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어떤 겁니까? 요단의 우기에는 깊이가 1m에서 3m 내지 4m 깊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이가 30m밖에 안 되던 길이가 1.6km밖에 안 된다. 약 깊이는 3배 내지 4배, 폭은 약 150배 가까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물량에 흘러가는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는 이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심의 때입니다. 여호와여 정하심의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 즉 포로로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포로로서 돌아오게 할 때 이 돌이킬 때는 슈브르면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이것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추수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천국 가든 지옥에 가든지 추수의 타당마당에 뒤에 추수의 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수 때가 곧바로 뭐다? 포로 돌이킬 때, 돌아올 때다. 오늘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낯을 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추수 때는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낯을 가지고 뱀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자, 심판은 낯을 베고 포도주 벽틀을 밟는 것은 심판이요 추수입니다. 심판이요 추수 때는 뭐 악이 가득 찼고 이제는 이 이상 그 이상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더 이상 악이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 다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시간이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합니다. 타작마당은 타작은 밟다 행진하다 인도하다 나가다는 말입니다. 마당은 타작마당은 평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타작마당을 밟고 인도에 나가서 전체를 다 평탄하게 한다. 이와 같은지라 미구에 즉 작은 시간에 잠깐 동안에 곧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신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곧 미구에 곧 즉시 잠깐 동안에 추수의 때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추수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자. 이 영예라는 것은 풍부나 부요나 다량 많은 다수, 부, 영광, 위엄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절에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바보입니다. 백치입니다. 멍청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아니하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영예가 합당하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이나 영예나 위엄이나 영광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을 멍청이고 바보고 백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이 얼음은 그냥 우리 얼음이 아니고 흰 눈과 같아 희다, 눈과 같이 희게 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음이 아니라 눈과 같이 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수, 시원하게 하는 음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은 우리의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 주인이 숨쉬는 그 모든 영혼의 생명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주인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원한 것,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것은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은 회복하다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슈브라는 말은 신약에는 메타노이오, 즉 회개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회개가 구약에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는 뭡니까? 거둬들이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천국 곳간에 데려가는 것이요. 그게 돌아오는 것이요. 그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게.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같이 시원한 그런 시원한 것이 아니라 흰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지렁과 같이 붉고 주염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시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품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영혼을 건져서 곡식으로 추수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떤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부합하고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원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음을 스스로 우리는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의 악을 다 씻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회개의 행위들은 반드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본질적인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은, 하나는 먼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죄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돌아섰다면 반드시 선을 향하여 돌아가야 된다.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내가 아무리 죄를 발견하고 여호와께로 향했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가 죄가 발견되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돌아서 선을 향하여, 즉 예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목말라 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이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 추수의 시간은 아름다운 영혼이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추수에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오늘 또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곡간,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모하면서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백을 거두는 시기는 그냥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백을 거두는 시기는 추수의 시기는 죽음의 강물이 위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최고의 죽음의 두려움, 공포, 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최고의 공포요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환난, 이것보다 더 두려움, 이것보다 더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환난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타작마당, 두려움과 공포, 이거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죽음의 강물인 요단의 강과 같은 것. 우리는 이거를 이겨내야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봐, 이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 둘 쪼고 부정맥이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하나 허리의 통증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내 몸에 오는 이상의 징조도 더하는데 이거 뭐 코로나19도 모든 것이 덮쳐오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져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연령대는 다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것은 코로나19는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고 오늘 온 세계 인류 모두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만이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공포가 오늘 또 뭐 요단 강물이 위에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곡식이 익으면 낫으로 배임을 당합니다. 곡식이 있으면 낫으로 배임을 받았으면 탈곡기 들어가서 탈곡이 곡식이 떨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도리깨에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보통 환난입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낫으로 배임을 받았고 탈곡기에 들어가 탈곡이 되어 탈곡이 곡식이 떨어져야 되고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엔 도리깨로 가지고 두들겨 패. 이런 모든 것이 위로부터 흘러내는 요단 강물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두려움이고 공포고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기 때문에 추수는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기에는 이런 같은 일이 있단다. 그냥 물 많이 왔다. 그냥 홍수기다 우기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공포가 마지막에 떨려올 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다.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타작마당, 이것이 목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치는 요단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타작마당에 들었으면 구분이 됩니다.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발이 들어서는 순간, 타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구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곡이었고 죽정이었고 가라지였고 건불이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 물의 두려움이고 공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발을 요단에 내디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곳간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모백을 거두는 시기고, 그래서 요단물이 항상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하고 있을 때 그때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가장 무섭고 내가 고백을 하면은 목이 잘라가는 그런 순간에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은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합니다. 그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우상이 많다는 것은 즉 오늘 세상 말하면 속되면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냥 확 악한 영들이 갖다 집어 삼켜버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묻는 거예요. 내 믿음 좋고 평안에 충족해 있을 때 그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최고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괴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물은 항상 언덕에 넘치는 물입니다. 오늘 유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 맨 제선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말은 항상은 늘이죠. 언제나 모두 완전한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수는 개개인 마찬가지고 종말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의 추수의 타작마당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죽을 때 추수 타작마당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추수의 타작마당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덕은 제방의 뚝입니다. 이 말은 강뚝은 베어 내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됩니다. 강뚝은 요거는 강이고 요거는 육지예요. 딱 구분된다는. 그래서 베었어. 여기는 강물, 이쪽은 강물이 없는 거.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곳이 바로 언덕의 뚝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치더라 말하면 이건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매우 만족하게 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에 시간적인 개념은 때 정한 시기의 모습이고 공간적인 개념은 완성됐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언덕이 넘치다는 말은 물이 그냥 흘러 넘치고 언덕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적으로 완성이 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언덕에 넘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피엠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죽음에도 감옥에 갇힌 것도 어린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구원도 똑같은 다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완성되고 때 공간적으로 완성되고 정한 시기가 때가 완성된 상태를 아피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덕에 넘치다는 말은 신약의 말은 아피엠이와 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이르매는 말은 요단에 이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까지는 길가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을 지나 건너가는 그 모습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모습에 요단 강을 움직여서 그것을 건너간다. 강에서 이제는 땅에서 언덕 이쯤에서 언덕을 넘어서 강 바닥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 말이 5번 나오네요. 5타네요. 자, 제사장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발이 뭐냐? 이 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걷다. 옷을 빨기 위해서 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이 발은
계속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케 된 흰 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즉 법궤를 맨 제사장은 그 법궤를 맨 만큼 합당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어라.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이 발은, 벗은 발은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케 한 그 발입니다. 그 발이 물가에, 물가란 말은 끝, 극단, 경계, 가장자리, 종말, 끝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말은 잘라내다 결정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물가라는 것은 물이, 강물이 흘러가면은 이게 뚝이야. 뚝이면 여기서 물은 여기 뚝과 같이 묻혀있는 요 가의 상태.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고. 그래서 이 가에 있는 상태가 바로 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발이 물가에, 이 말은 발이 어떤 발입니까? 깨끗하고 휘어진 발. 그 거룩한 발이 뭐 경계의 물끝자리에 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냥 물속 한 곳에 들은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잠긴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장까지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만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현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발이 물가에 가기까지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짐으로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결단할 때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이 발을 갖다 내 디디기까지가, 밟으면 물에 떠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 밟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발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먼저 아시고 물길을 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우리는 두려움을 묻혀버리고 물가를 잠길 수 있도록, 잠그다, 담그다, 적시다, 깔아앉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이고 이 곳은 바로 축복의 현실입니다. 발이 물을 잠그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는 정결한 의식, 시쳤단 말이에요. 또 이건 실제 있어서는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발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케 된 발, 빨라야 그 발이 깨끗한 삶의 발이 되어져야만 그 영광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나 가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발이 거룩한 발이고 깨끗한 발이 되었고, 깨끗한 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이 끊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지 않고 밟았던가, 그냥 백성들이 그냥 밟았던가, 모두가 그 죽음에 휩쓸려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왕손의 집안, 제사장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믿고 감당할 수 있는 법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 내 삶이 잠기면 축복에 임하는 은혜의 맛을 보실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장막을 떠날 날이 옵니다. 즉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완전히 말뚝을 뽑아 출발해야 됩니다. 가장 두렵고 떨림이 다가옵니다. 모맥을 거둘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의 죽음이든 온전 일반적인 종마든 모든 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더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일깨워 완전히 각성시켰어. 생각하며 옳은 줄을 아나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곧 지금 임박입니다. 내 죽음이, 세상의 온 우주가 멸망된 죽음이 마지막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볼 때는 우리는 더 가까이,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에서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한숨,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입니다. 우리의 신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부터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는 탄식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모든 그 걱정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덧입혀 주셨어. 내 육신의 영혼,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한 탄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탄식을 벗어나서 내 신음이 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고통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망이 나를 감싸지 못하고 생명이 내 사망을 덧입혀서 데려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이력을 이루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딥니까? 탄식하며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이 삼키게 되어서 우리를 끌고 인도에 가게끔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장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몸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발에 물이 잠기자 우리에게는 떠날 때는 몸을 거두는 시기에 다장마당을 이깁시다. 오직 예수님 말하나다. 다음 시간에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담에 이럴 때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실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고귀한 역사와 의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장막을 떠날 날이 올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